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제 언약식을 이제 거행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어쩌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또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담으로 인해 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사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이 땅에서 맺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셨는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이제 만찬을 즐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를 그곳에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성결케 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제 산 꼭대기로 이제 올라갑니다. 성결 예식을 진행하고 백성들은 성결 예식을 진행하고 이제 모세만 그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대한 말씀과 율법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가 이제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 어떤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내용들이 그 법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소제목들만 좀 보면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과 공평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쭉 보면 당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법은 당시에 어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법으로 대표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이제 넘어선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을 이제 어느 정도는 적용하고 있지만 이제 그걸로 끝나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한 예로 2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제 앞서 보면 이제 훔친 자든 훔친 만큼 배상해야 된다.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뒤에 보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은 그 사람에게로 돌려라라고 하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넘어지면 그것을 도와서 같이 실어라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원수일지라도 미워하는 자일지라도 그의 근심거리를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낙이나 어떤 동물들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근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근심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하는 안식과 평안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너는 도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그의 근심거리를 그냥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법이 뭐였냐면 종에 관한 법인데 21장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종에 관한 법인데 종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지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뭐냐면 종이 언제 자유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7년째 되는 해에는 그가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시죠. 종에 관한 법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7째에는 그를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종은 무엇을 뜻하냐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자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편안하게 있다 한들 안식을 누릴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 이제 종으로서의 역할과 어떤 책임은 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가 결국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 돼야 한다. 그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간 애굽에서 종 노릇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시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목적을 이 법들을 통해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안식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명령과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 무엇을 이제 해주실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뭘 하겠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위해 이러한 것들을 하라라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지 약속이라고 치면 언약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의무와
백성의 의무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 아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의무로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살펴보면 2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사자의 말을 이제 청종하면서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자는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갈 것이고 27절에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위엄을 내 앞에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고, 그다음 왕벌을 앞에 보내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꺼내서 시내산에 오셔서 이제 언약을 이제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할 거냐면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고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내쫓아서 너희가 그곳에서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그냥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가는 길에 우리가 뒤에 일어날 내용들을 보면 이게 무슨 가면 되는 일이야, 전쟁도 해야 되고 그들과 싸움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그들을 내쫓으시겠다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 말씀하셨다면 그 방법이 어떠한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약속을 하셨던 거죠.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시고 또 이방 족속들을 다 내쫓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상 내가 지금 다 해주겠다, 너희는 나랑 가서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자, 내가 준비하고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의미는 매우 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엄청난 것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23장 22절에 보면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24절에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서 이제 지켜야 할, 그곳에서 행해지는 법들을 먼저 주심으로 그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언약을 맺음에 앞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테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신과 또 다른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만 지키고 순종하면 된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언약을 맺을 당시에 맺었던 그 나라 가운데 맺었던 언약을 이제 갖고 와서 그 형식을 따라 맺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종 관계의 언약을 하나님이
채택하셔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나라가 종이 되는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대신에, 종이 되는 나라는 뭐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나라를 이제 잘 섬기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죠. 배신하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충성심을 보이면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이제 주종관계 언약으로 많이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 주종관계 언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종관계를 맺으면 보통은 종이 되는 나라가 주인이 되는 나라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나라는 전혀 손해보는 일이 없이 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고 이제 지켜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보내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뭐 손해를 보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약속을 맺을 때 너희가 나에게 이득되는 것을 해준다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들을 잘 보면 솔직하게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사실상 그 어떤 도움도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주종관계에서 맺는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너무 손해이고, 사실상 우리가 주인인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좀 세세하게 보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죠. 이스라엘 내 신부가 되고 내가 그들의 신랑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보다는 어쩌면 이제 부부로서 이제 부부의 연을 맺는 것과 같은 이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이런 걸 다 해줄 테니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앞뒤가 바뀐 것이고 위아래가 바뀌어도 너무나도 많이 바뀐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니 해주겠다. 너희가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자를 보내서 먼저 준비하고 그들을 다 내쫓고 너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너희는 그곳에서 내가 주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그 누구도 내 언약 아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여기 서약해, 약속해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고 불러다가 지금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어쩌면 손해인 이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시기로 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제 24장의 내용인데, 3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또 보면 언약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제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 2절에 보면 모세를 제외하고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은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릴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답하고, 이제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 언약식은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점이 있냐면, 처음에는 모세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24장 9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세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같이 올라갔던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그들은 이제 만찬을 즐깁니다. 여기 이제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고는 내용이 들어간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보는 인간은 모두 죽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언약식을 맺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기분이다, 너희 일로 와라, 내가 좀 기분 좀 냈다, 오늘 너무 기쁜 날이니 올라와라 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죄 없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공의를 생각해 보면 사실상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모세도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사자와 같이 현현하실 때를 제외하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적은 성경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을 뵐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무조건 죽죠.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 또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그들 또한 죽임을 여지껏 당했는데, 물론 이제 아직 일어나기 전이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당할 건데, 여기서만큼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 이 언약식으로 인해 그들은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주심으로 그들을 치지 않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이제 마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 때문인가, 도대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오늘 본문의 특별한 사건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어떤 거였냐면
이 모세가 이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 사건입니다. 이 언약의 피에 한번 집중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셨죠. 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잡기 전에 손을 가축 머리 위에 올림으로써 이 가축이 곧 자신을 의미함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가축들이 피를 흘립니다 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이제 잡아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제물은 불로 태움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제물을 가지고 온 자는 자신을 대신해서 가축이 죽고 그 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뵐 수는 없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 또한 잘못을 저질렀으면 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뵙고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떤 부부의 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을 맺는데, 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이 언약 가운데 이제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고자 하시는지가 이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죠. 28절만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함께 생각해보면, 마태복음과 함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 성만찬은 내가 세우는 새 언약, 새 언약의 피로 세우는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 언약이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의 피가 있다면 구 언약의 피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언약의 피가 바로 이 구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염두에 두셨던 바로 구 언약의 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출애굽기 24장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완전한 속죄와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단순히 제사와 언약식이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여 이루신 그 죄사함,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이 사실상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러한 관계를 맺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피로 인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던 그 은혜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자신의 백성으로만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종으로 삼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대우를 받으시며 우리의 어떤 영광과 존귀만을 받으시며 살아가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자들로서 부르셨다는 거죠. 신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신부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나누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관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를 거부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과 사랑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그런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올리시기 위해 광야 생활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자들로서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자 또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식 이후의 내용을 보면 성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소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나오지만 결국 이 성소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성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거처이죠. 왜 이런 걸 만드셨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한 예수께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함께 주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쩌면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시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이고 내가 준비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자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대단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지라는 것보다는 아직은 내 인생에 그렇다 할 강력한 사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느끼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하면 좀 이렇게 다른 게 생각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건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세상에 흘러가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왜 나는 이런 극적인 인생, 극적인 경험, 어떤 강한 은혜, 왜 이런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사랑 가운데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로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에 속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고, 또한 존귀한 존재로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더 영광스럽게, 더 기쁘게,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부르시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